주님께 감사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습니까? 예,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 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운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막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는 이유, 오늘 밤 여러분 깨달으셨죠? 예, 그렇게 되는 이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믿는 자가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늘 함께 동행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야 할 주님의 손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 잠깐 주님께 한눈 팔고 다른 거 쳐다보다가 잠깐 주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뭔가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어졌고, 그런 것들.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우울함이 오고 눌림이 있고 이런 것들, 왜 그래요? 여전히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올 때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을 잃어버린 거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아멘. 놓친 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놓치고도 놓친 줄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을 놓쳤는데 자기는 놓친 줄을 모르고 여전히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은 내 목적이, 내 삶의 목적, 내 모든 목적이 첫 번째, 나의 목적의 첫 번째가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을 놓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요, 예배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영적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여러분 그런다라면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것들, 막 영적인 그런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 안에 막 은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런 예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가 주님을 막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막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무 좋아, 막 상쾌하고 뭔가 막 이 희열이 있어, 막 내 영이 시원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영적으로 시원해지는 거,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거, 막힌 게 막 열린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와요. 예,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런 게 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이유가 나의 그러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사모한다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그걸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것과 내 영적 만족을 위한 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내가 막 좋아하는 게, 그게 꼭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서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기도 열심히 해요. 아침에도 하고 막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나의 기도가 다 땅의 것을 구하는 거고, 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어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뭔가 형통하고 잘 풀어지고 없는 게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구하는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밤낮으로 하는 그 기도가 항상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 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 기도.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죠. 그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죠.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갈망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해서, 막 그게 너무나 간절해서 그걸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뭘 기다리고 계실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건 예수님 마음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의 필요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고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우리의 찬양의 목적, 우리의 전도, 사랑하는 것, 섬기는 모든 목적,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손을 잡고 동행하고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건데요,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게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그런 내 체면을 위해서, 또 내 직분 때문에 사람들한테 또 뭔가 이렇게 욕먹지 않으려고,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거죠. 봉사를 하는 이유도 체면 때문에 한다면 그건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어떤 그러한, 주님을 내 삶의 목적,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까? 어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런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왜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왜 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그런 모든 행동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요,
첫째로 오는 이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어떤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슬픔, 강도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좀 걱정되고 무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지금 기뻐졌습니까?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 기쁜 일이 있어서만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어제도 알고 있었고 그저께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더 믿어져.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공주고 왕자고 왕가의 자손이야. 그걸 생각하니 너무 기뻐져. 어제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기쁨보다 오늘 이 말씀이 어제보다 더 기뻐져. 그래서 막 기쁜 거죠. 돈 생긴 것도 없고 뭐 승진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 안에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기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어쩌면 어떻게 보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말씀 안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들려오는 말만 들으면 우리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내 흉을 봤대더라, 이런 소리 만약에 들으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뻐요? 기쁘기는커녕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 듣고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어떻게 기뻐해요? 하루에도 12번 욱이 올라오죠. 욱.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기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해야만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문지기가 있어서 문지기가 지키고 보초를 서야 다른 것들,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에 기쁨이라는 문지기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와 있고 그 기쁨이라는 문지기가 문 앞에 지켜서서 있어야만 슬픔이라는 아이가 못 들어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유지되어 있어야 슬픔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문지기가 지키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슬픔이 지나가다가 여기 아무것도 안 지키네, 쑥 들어오는 거죠. 이유 없이 괜히 슬퍼, 갑자기 기분이 나빠.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시간에 여러분이 빨리 마음에 기쁨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니까 슬픔이 들어와 버렸어요. 우울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비어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지 않고 비어 있으면 슬픔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픔과 기쁨 사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는 자를 보면 항상 슬픈 자는요, 괜히 시기가 나고 배가 아플 수 있어요. 난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왜 맨날 기쁜 거야? 왜 하나님은 난 맨날 슬프게 하고 왜 저 사람은 맨날 기쁘게 해주시는 거야? 괜히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삶에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쁘기로 선택하고 기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려오는 말이나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세요. 갈급한 자를 찾고 계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온갖 유명하다는 그 의사는 다 만나봤겠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12년 동안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 병을 앓는 여인. 그때 당시에 그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피를 흘리면 부정한. 그때 당시에는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아직 이 신약의 말씀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부정하니까, 부정한 사람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병을 말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그런 고통도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치유를 받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사람답게. 그런데 그 병을 앓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아,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저런 생각 막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저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모든 생각들보다 가장 우선에 두면서 자기가 붙잡은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못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더 예수님이 막 무리들 가운데 막 다 쌓여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자기 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문제나 힘겨운 것들 혹은 병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하는 이 간절함 속의 믿음. 오직 그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 이 성경에 보면 오직 한 가지가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오직 한 가지. one thing. 주님만 바라는 거. 주님만 바라는 게 병에서든지 문제에서든지 물질에서든지 어떤 영적인 것이든지 그 오직 한 가지가 주님 앞에 상달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근데 이 여인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병을 고침받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한 가지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 탈릿,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두르는 그 탈릿의 그 끝자락을 이렇게 만진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유합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서 이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인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병.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 생명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은 안 걸렸는데 뭔지 모르게 계속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내가. 그런 분 계세요?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뭔가 주님의 임재도 안 느껴지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아니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영적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여러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헬로병 앓는 여인과 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내 병을 고침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이 믿음, 이 간절함,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충만한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영적으로 부요하세요?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요하다, 스스로 부요하다 라고 느끼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목사님은 가난하라는 건지 부요하라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우리는 항상 목이 말라야 돼요.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파야 돼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어저께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싶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주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 얼굴 보고 싶고, 이런 어떤 그 계속 여러분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계속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만족해요, 나는 부요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 자기 혼자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만족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어때요? 헐벗고 눈 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부요하다, 나 이제 됐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든다라면 위험 신호로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왜 이렇게 만족하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험 신호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는 나로 충만하단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예. 근데 아니요 주님, 난 주님을 더 원해요. 아니요 주님, 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아니요 주님,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주님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밤에도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또 여러분 채워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일 때에 또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게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육으로는 매일 밥 먹고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전날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더 배고픈 거 아시죠? 예. 굉장히 막 진수성찬을 먹고 그 먹은 저녁 그 다음날 아침은 이상하게 배가 더 고파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래요. 우리가 어저께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은 어저께 먹으면 오늘 또 먹어야 되고. 근데 우리의 영은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 괜찮아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먹었고 오늘 또 먹고, 오늘은 오늘 거 먹고, 내일은 또 내일 거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계속 영적으로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늘 물댕동산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이 배고픔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100%였다가 막 90%, 80% 이렇게 가다가도 다른 거 막 20% 내가 이렇게 보다가도 여러분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뭔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잠겨 있는 것이 안 느껴질 때 얼른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얼른 눈을 돌려 다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셨습니까?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새김질하세요. 떠올리세요. 그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자꾸 애써 떠올리세요. 생각나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갖다 이렇게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이건 굉장히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게 큐티를 하고요.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이거를 이렇게 책을 딱 덮고 그날 큐티 한 걸로 끝나버리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이것저것 일하고 여러 가지 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노력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안 떠나는데 여러분이 딴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한눈 팔고 우리가 자꾸 주님 손 놓고 잠깐만 이렇게 주님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하고 다른 데 가서 딴짓하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의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켜져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어저께 밥 먹었도 오늘 먹은 것처럼 어제 주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셨어도 오늘 또 주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항상 더 체험을 받기를 더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내 기도 가운데도 계속 그것이 계속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욱더 얻는 자가 되십시오. 더욱 주님으로 체험받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 길지 않게 잠깐 여러분하고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지금 에베소서 큐티 하고 있는데요. 이 큐티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꼭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세 번역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했고 또 수요일 날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또 일어났고 개역 개정에는 우리를 일으키셨고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다라는 말씀하고 하나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이 말씀은 또 내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다, 새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씹어 먹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양식으로 그냥 먹어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막 흔들릴 때,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될 때, 내가 죄 용서받았는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회개했고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내가 다 회개하고 그때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여러분이 침체에 빠지거나 그럴 때 뭔가 또 흔들려. 여러분이 용서받은 게 의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꺼내어서 다시 확인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옛것은 지나갔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의심이나 흔들림, 어떤 그런 불안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믿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면요,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야 돼. 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내 영,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말씀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아까 내 옛사람은 죽었고 옛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새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요. 우리 안에 새 영이 살아난 거예요. 속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속사람이 나오죠. 우리의 속사람, 새 영, 내 영이 살아난 거죠. 그것을 내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막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 새롭게 창조된 내 영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과 그리고 내 겉사람,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있죠. 내 육신과 내 겉사람과 속사람은 항상 대치 상태, 서로 부딪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해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반대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해요. 육신과 내 겉사람과 내 육신과 내 속사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그냥 육신이 원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은 내 속사람이 원하는 거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 하고 이런 어떤 이 상태는 건강한 내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내 육신이 시키는 욕심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런데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따르면 그러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내 영, 내 속사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강건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사람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내 속사람은 내 영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영이시고요. 성령님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언제냐면 영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활발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일하게 하시려면 내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할 때 성령님이 일하세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왜 이게 영적인 일일까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
말씀은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막 힘을 얻으시고 힘을 내시고 내 속에서 막 활동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세요. 그분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힘을 얻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오늘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 나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한 단편으로 말씀이 영적인 일인데, 내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그럴 때 내 영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내가 기도를 해요. 묵상한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요. 믿음이 막 생기고, 또 막 방언도 터져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일하세요?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영이신 성령께서 막 활동하시는 거예요. 막 활발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일하시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만일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TV를 보고 있어.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세상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님이 활발하게 여러분 안에서 막 활동하시고 일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분은 일을 안 하세요. 내가 어떤 육신에 관계되는 이러한 일들, 뭐 밥 먹고, 뭐 회사 일하고, 뭐 어떤 업무적인 거 하고,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영적인 그런 거 말고 어떤 그냥 일반적인 수다 떠는 그런 세상적인 얘기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막 활발하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내가 할 때 그분이 활발하게 일하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일을 내가 할 때 그분이 일하시면서 내 영이 그때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은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없다. 내가 예배할 때 그분이 일하세요. 내가 예배는 영적인 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일하실 때보다 더 활발하게 믿음의 이 무리들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시죠. 그리고 역사하시죠. 그때 여러분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활발하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안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의 성품인 이 열매들을 그냥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름을. 근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성령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어떤 영적인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품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열매죠. 근데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은혜의 선물, 성령님의 은사, 이 은사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은사만 추구하고 열매는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이러면 안 돼요. 또 열매만 좋아하고 은사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은사도 성령의 은사고요. 열매도 성령의 열매예요. 이 두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 나타나지게 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계속해서 쌓여지고 진행되면 어느새 내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어느새 내게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성도에게 없을 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도 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이고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을 열어주셨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할 때와 그냥 한국말로 기도할 때 이 차이가 너무나 커요. 예. 우리가 그냥 물론 한국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한국말로 기도할 때랑 방언으로 기도할 때랑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자가 축사가 돼요. 예. 내 속에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거, 뭐 어떤 말로 인하여 부정적인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들어온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것들, 예. 안 좋은 그러한 영들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만 해도 다 떠나요. 다 나가요. 예. 못 견디고 다 나가요.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건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능력 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해요. 방언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고 사모해야 돼요. 아, 말씀에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되고 우리는 내 존재, 여러분 나의 존재 진짜 존재가 내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보여지는 내 모습이 내 진짜가 아니에요. 내 진짜 존재는 내 영이에요. 내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한 게 진짜 강건한 거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강건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들을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못 받으신 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주님 제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성도에게 나타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들,
여러분들 막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거 성도에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그 생각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거고, 내가 그거 믿으면 들어오는 거고, 내가 그거 들었을 때 영향 받으면 위축되면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그 들어온 것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매일 그냥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만 해도 그 하루 가운데 들어온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막 묻어진 것들, 눌린 것들 방언으로 기도하기만 해도 다 떠나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또 통역의 은사를 또 열어주셔서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알고, 또 주님이 내게 하시는 어떤 응답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알고,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그럼 더 좋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 하고 안 듣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풍성하고 좋아요?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듣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죠. 훨씬 더 여러분에게 힘을 주죠. 여러분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일을 할 때 성령님이 활발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은사들이 때가 되면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왜 방언이 안 열려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예언적인 것들이 왜 안 열리겠어요? 왜 믿음의 은사가 안 나타나겠으며, 왜 지혜 이런 것들이, 지혜 말씀 은사라든가 영분별 은사 왜 안 나타나겠어요? 다 때가 되면 나타나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런 영적인 활동을,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데 은사가 나타난다, 기도 안 하는데 방언이 열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도는 속사람으로 사는 건데 이 속사람은 강건해지려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어떤 이러한 삶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또 한 주 동안 깨지고 주일날 와서 또 회복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큐티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적인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힘내세요.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이게 마음이 무겁지? 라고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말씀과 기도,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과 힘을 얻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거듭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세요.
그분이 마음껏 여러분을 이끌어서 세워가실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